7절에서 모세가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했던 일을 기억하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왜 거역했던 일, 하나님께 반역했던 일을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를 거역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우리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것은 나의 거역한 죄의 크기를 알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의 어떠함을 알 수 있고 그 크기를 우리가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실패했던 그 과거의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익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22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과거의 그 실패, 그 뼈아픈 실패, 다베라 그랬어요. 민수기 11장에 나오는 1, 2, 3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죠. 신의 산을 떠난 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한 지 채 3일도 되지 않아서 이곳에 왔는데 악한 말로 여호와를 원망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진영 끝을 불로 사르시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진영의 불이 다 꺼지게 되었다 했던 그곳 다베라예요. 그 다음에 마사가 나오죠. 마사 잘 아시죠?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없다. 내가 불만족스럽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했던,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것이 마사죠. 그리고 기브롯 핫다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또 민수기 또 1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고기를 달라고 이 백성들이 울죠. 만나 외에 먹을 것이 없다. 그들이 불평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한 불평. 그래서 하나님이 고기를 실컷 먹어라 그리고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들에게 주세요. 그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다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치신 사건,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것이 기브롯 핫다와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그들의 실패가 있던 곳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2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가데스 바네아, 아주 결정적인 그들의 거역함이 있었던 것이죠. 정탐꾼을 보내는 그 장면입니다. 그들이 대부분의 정탐꾼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들을 치지 못하겠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모든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신다는 약속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올라가라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도 듣지 않고,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말했던, 옷을 찢고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 믿음의 사람, 이 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랬더니 25절에서 24절에서 어떻게 그들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항상 거역했다. 이게 그들의 실체예요. 제대로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온 적이 없는, 늘 하나님을 거역해 온 그 백성들인 것입니다. 지금 이 전체 문맥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약속의 땅으로 들으시는 것은 그들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들이 잘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어떤 자질이 있어서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내시는 것이 아니다. 항상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를 들여다보면 답이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을 행할 능력이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 왜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요하게 인간의 그 거역함과 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보상이 아니다. 무엇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지만 하나님은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도무지 답이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항상 여호와를 거역한 우리 자신이지만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를 오늘 보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가. 2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랬어요. 모세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멸하시겠다, 내가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40주 40야를 엎드려 그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모세와 다투고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모세에게 먼저 원망했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모세에게도 잘한 것이 하나도 없는 백성인데 모세는 그들을 위하여 40주 40야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자기가 비통해하면서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살려달라고 나아가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멸하고 너를 통하여 그들보다 더 강한 나라로 만들어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을 멸하고 그들을 심판하겠다 그랬어요. 그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체념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맞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는 순간에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겠다라는 것은 정말 버리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돌아오라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 말씀을 기가 막히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체념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비를 구하는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죠. 26절 말씀인데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아멘. 기도의 근거.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애굽에서 건져내 주신 위엄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들의 됨됨이가 아니에요. 그들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로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백성, 주의 기업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과 언약을 언제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입니까? 27절 말씀 보면 읽겠습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멘. 그 언약이 언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들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미 언약을 맺어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백성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시고, 내가 허락한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있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들이 패역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약속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어요. 지금 모세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셔서 그 피로 언약을 세워주신 것이, 그 언약이 영원 불변하는 굳건한 언약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보자가 우리에게 계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근거가 있는데요, 2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서 멸하신다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건져낸 그 땅 애굽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낼 능력도 없고 여호와가 그들을 미워하여서 그들을 죽이려고 인도해 내었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한 축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인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치욕을 받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치욕을 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신다, 모욕을 받으신다. 정말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이들의 구원과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멸망을 받으면, 이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가 실추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이름과 묶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원을 받을까요? 우리가 훌륭해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 됨됨이 때문에?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유익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천하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모세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40주 40야를 기도했습니다. 이 백성들은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는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리고 그들의 죄를 애통해하면서 비통해하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는가를 보여주시는 대목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중보 사역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죽으심과 그분의 애통하심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고 대제사장이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중보자, 우리의 죄짐을 담당해 주신
죄짐 맡아주신 우리 구조가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만 안다면 우리는 언제나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우리는 위안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중보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넘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은 주님의 몸이 된 성도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40주 40야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던 것처럼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또 이 민족을 위하여 이 폐역한 이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하게 그리고 사력을 다하여 기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정말 너무나도 어지럽고 어그러진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한 이 시대를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서 왜 아픔을 주시나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죄를 깨닫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간절히 그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광야에서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던 그들에게 복이 무엇이에요? 중보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폐역한 이 세대 가운데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는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너는 복이 될지라. 그들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가 복이 되었던 것처럼 이 깨닫지 못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복음 장로 교회가 있어서 그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리하여 이 어두운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치고 이 폐역한 세상 한복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도록 존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복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